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1장 말씀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에베소서 1장은 똑같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기는 한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더불어서 그 계획이 어떻게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반면에 방금 읽은 2장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보다도 성도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는 trespass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해진 경계를 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범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들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들과 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복수 형태로 표현한 이유는 개별적인 어떤 그 죄의 행위들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허물과 죄라고 이렇게 묶어서 또한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죄들이 결국 각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 결국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실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부정적이다 못해 심지어는 절망적이죠. 그렇죠? 우리더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야 워낙 교회에서 수없이 들은 표현이기 때문에 뭐 어색하지 않고 익숙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당신은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우리 보통 전도하는 전도지를 보면요, 크게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문과 같이 이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전도지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전도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전도지는요,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형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사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저 사람에게 충격을 줘야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좋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후자가 좀 낫겠죠. 그렇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설명 모두가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로 보자면 우리가 지난번 1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창세 전으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장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뭐부터 시작해요?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1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 설명이고 2장은 성도의 관점에서 구원의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인간의 경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타락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옳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등장하는 인류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중립지대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의 설명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죠. 터부시합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로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로 다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추거나 숨기거나 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죽음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동시에 생명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제겠습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거겠습니까? 취직하는 거겠습니까? 시집 장가가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1절의 말씀이 사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1절의 원문을 보면요. 여기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한글 성경에는 살리셨도다라는 표현을 굳이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2장 1절의 이 문장이 1장 20절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1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거꾸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죽음의 상태, 절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죽었을 때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보시면 과연 우리가 죽었다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2절 그때에 너희는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인데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이게 죽은 것이라고 하면은 여기 행했다, 따랐다라는 동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이렇게 병상에 오래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인생에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참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건강한 사람, 거기다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우리도 보통 단기 선교를 가거나 이러면 어디로 가요? 부자 나라로 갑니까? 미국의 베버리 hils로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보다 못 살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갑니다. 그분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부자에겐 필요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죽었다니요.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생물학적 차원이죠. 육체적인 차원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죽음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육체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죽음이라는 것도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차원의 죽음의 결과로 야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본질적인 차원의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1절에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그런 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영적으로 생명이 있었을 때는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오늘 2장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이런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인생이 정반대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종합해서 보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무언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요?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립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그 표현 그대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19세기에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 21세기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그러면 다 거기에 몰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대에 뒤처지기도 싫고 이것도 몰랐어 라는 말 듣는 것도 싫은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일종의 군중 심리이자 불안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보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안정감을 갖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4세기의 히포의 주교이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고백록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슨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의인이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악인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겨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나무는 그 자리에 있죠. 뿌리가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지만 태풍이 불면 어떡해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송이 생각나네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죽었을 때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2절 하반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 참 표현이 생소하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죠. 땅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모든 것 위에 초월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을 공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중.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공기거든요. 공기, 에어입니다. 에어. 여러분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만 있나요? 땅에도 있죠. 그죠?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향이 이와 같이 전 범위적으로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 숭배자였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 2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설명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불순종이라는 단어와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순종하는 아들이어야 되죠. 아들이니까. 공부하는 학생처럼. 그렇잖아요. 그게 순리죠. 더군다나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이죠. 하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단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전능하고 전지하고 막 무슨 힘을 엄청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악을 이제 네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제 네가 기준이 될 것이다. 너는 네가 되라. 하나님에게 매이지 말고 그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속삭인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러면 아유 저는 교회에 매이기가 싫어요. 신앙에 매이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하잖아요. 자유롭고 싶다는 거죠. 자유롭고 싶다. 근데 이것은 마치 부모를 떠나서 가출하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출이 정말 자유일까요? 아니겠죠.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세상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장 부모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생존의 노예가 되겠죠. 살기 위해서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이 표현이 이 무슨 욕망에 따라서 사는 타락한 행동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문제에게 앞서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종교적인 경건을 쌓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현재적인 차원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현재적인 차원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노는 쌓이고 쌓여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미래적 차원의 진노, 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의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본성상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혈액형을 바꿀 수 있습니까? MBTI는 혹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의 DNA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안에서 찾아보고 뒤져봐도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구원을 말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배가 되어야 된다, 방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기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들을 건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송가 가사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라는 그런 찬송가도 있죠.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구해달라고 외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연기로 질식되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이에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무덤에서 사흘 동안 좀 쉬고 있다가 배고프기는 하겠지만 쉬고 있다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슨 목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들렸고 죽은 육체가 힘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그래서 육체로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이거나 헛소리처럼 들렸을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들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에 그렇다라고 반응을 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 찬송가 이야기를 하는데 찬송가 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어떻게 해요? 떨려.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왜 그게 지금 제가 떨리나요? 그게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로도 죽어가는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부활을 바라보는 정반대의 운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순종하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에게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그 과거, 우리가 죽었었던 과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진짜 오늘 내일 하면서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기적같이 살아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매일마다 내가 살아난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죠? 살을 찌워야죠. 밥도 잘 먹고 몸에 좋은 것들도 먹어야 될 겁니다. 운동도 해야죠. 재활도 받고 물리치료도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서 쓰지 못했던 근육들을 하나씩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력을 키우는 일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과거가 도리어 오늘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오늘의 신앙의 도전과 열심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